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난 11개월 동안 어떠셨습니까? 11개월 동안 나름대로 수고한 만큼, 고생한 만큼 충분히 얻었고 또 누리고 계십니까? 혹 이상하게도 나는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한 것 같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스스로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를 심었는데 셋을 심어서 저 사람이 3개를 거둔 것이 내게 상처가 되고 내게 억울함이 되고 내게 아픔이 되면 안 될 줄 압니다. 때로는 조금 더하거나 조금 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요, 대부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이 공부한 만큼 성적을 얻는 것이 정상인 거죠. 어른들도 일한 만큼 버는 것이 정상일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경에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정하신 법칙이에요. 잠언에도 보면 부지런히 손을 놀리는 사람은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에는 분명하게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소망하면서 살아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단 그러면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만큼의 수고를 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영어를 최소 못 보던 고등학교 졸업하면 6년 배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어를 못해요. 잘. 그죠? 근데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 파키스탄에서 친구가 왔는데 그냥 흑인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3개국어를 해요. 근데 물어봤어요. 따로 배웠냐? 한국에 오기 위해서 따로 배웠냐? 했더니 그렇지 않고 학교에서 배운 게 다래요. 근데 희한하죠? 걔네도 학교에서 3년 배우고 우린 학교에서 6년을 배우는데 걔네는 영어를 하고 우린 영어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점수를 맞기 위해서 영어를 하고 걔네는 쓰기 위해서 영어를 하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성취감이 다르는 거예요. 평상시에 영어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영어 강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연예인들 영어 하는 거 보셨죠? 분명히 몇 개월 전에 영어를 못한다 그랬는데 한 몇 개월 뒤에 나오면 영어를 되게 잘해요. 왠지 아십니까? 이거래요. 영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개런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 돈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니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우리는 목적이 없이 그냥 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혹시 30배, 60배, 100배를 사모했지만 얻지 못해서 속상했다고 하면 최소한 그래도 3배, 6배, 10배 정도는 얻지 않았나? 혹시 그런 건 있지 않을까? 한번 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30배, 60배, 100배는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은혜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사는 대로 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인들이 형통하는 거예요. 못된 사람이 되게 잘 돼요. 좀 거짓말 섞어서 장사하는 사람이 돈을 더 잘 벌기도 하고. 그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진다면 그는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되게 잘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지금 그의 과정을 보지 마시고 그의 결과를 주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의 결과는 어떠할는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당장은 그의 삶의 형통함이 부러울 수 있지만 그의 동기가 잘못됐다면, 그의 목적이 잘못되고 목적이 달라지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과정이 잘못됐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면 돼요. 악인의 형통 때문에 맘상하고 괜히 속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 정도 되면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도 만족하자는 거예요. 왜? 이것이 경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세요. 악인의 형통을 왜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느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11개월 동안 지금까지 2016년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일어났던 감사한 일들을 한번 찾아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들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우리에게는 새 노래를 불러야 하는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을 만든 여러분의 옛것들에게 감사하며 그걸로 노랫말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이야기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이야기로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 때문에 가슴이 뛰는 게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베푸신 저 사람만큼은 아니어도 내게 필요한 만큼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쓸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으로 찬양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이나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겠죠? 우리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이게 금요일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뭐하는 날에? 간구하는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양만 드려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간구합니까? 거의 대부분 잃고 빼앗기고 약해졌을 때 기도합니다. 기도할 힘이 있을 때는 내 뜻대로 살아요. 근데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기도하려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안 그러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임의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조금 남아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면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간구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는 새로운 계획들을 나타내시고 그것은 우리에게 기적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 이 12월 한 달이 완전히 뒤바뀌는 반전의 역사, 반전의 드라마가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약속이고 이 창구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내가 졸고 자고 분주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가 기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전거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자전거는 이렇게 앞질러 가니까 저게 안 되잖아요. 근데 처음 배울 때는 어떻게 해요? 잡고 있다가 혼자 할 수 있을 때 좀 놔왔다가 또 잡았다가 놔왔다 해주잖아요. 그리고서 확 밀어버리고 나서 크게 얘기하죠. 아빠 잡고 있어, 아빠 잡고 있어. 근데 이거 다현이를 가르쳐다 보니까 이게 자전거가 낮잖아요. 친구들 가르치는 건 키가 비슷하니까 자전거가 높은 얘가 있는데 얘를 하려니까 더군다나 허리도 안 좋은데 나중에는 화가 나는 거예요. 얘가 자꾸 못하니까. 해야지. 근데요, 너무 넘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잡아줘야죠. 근데요, 몇 번 넘어지더니 엎어질 때 페달 굴르니까 굴러가더라고요. 굴러가요. 여러분들 자전거 다 그렇게 배우셨죠? 다 굴러가요. 근데 그거 언제 타요? 인생에서 꼭 필요해서 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필요해서 탄 게 아니라 타고 싶어서 타는 겁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십니까?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하면 되지. 기도가 갑자기 나올까요? 안 돼요. 미리 배워놔야, 미리 익혀놔야, 미리 그 분위기에 익숙해야 결정적인 순간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남자가 자전거 탈 줄 알아야, 적어도 2인용 자전거 정도는 탈 줄 알아야 저기 어디에요 가가지고 자전거 딱 여자친구 태우고 타고 다니죠. 적어도 배워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난 별로 기도할 게 없는데, 아니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의 길을 터놓는 겁니다. 왜 길들여 놓는다 그러잖아요. 길들여 놓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길을 내어놓으시면 여러분이 공부할 날에 여러분이 눈물만 흘려도, 여러분이 특별히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한숨만 쉬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생각지도 않은 기적이 자주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힘을 기도에 사용하십시오. 물론 먹고 사는 일에도 힘을 써야 하지만 먹고 사는 일은 육신을 살게 합니다. 그죠? 육신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여러분의 영을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먹고 사는 일에 부지런하시면 잘 사실 거예요. 근데 영적인 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듣는 일과 예배 드리는 일에 게으르시면 여러분의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기도에 힘을 쓰고 난 다음에 남은 힘으로 먹고 사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야곱이 왜 환도포가 부러지기까지 기도했는 줄 아세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형한테 죽을까 봐서, 형한테 맞아서 죽을까 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축했다가 피할 생각하고 있었다면 잡혀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났더니, 기도하고 이제 도망갈 힘도 없어요. 다리를 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해케 하시는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하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맨날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도 하시는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기도합시다. 한 번 더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작.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오늘 말씀하고 있죠. 한번 말씀 찾아서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138절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시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내가 기도하는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를 하여금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약해지기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이거 하잖아요. 날씬한 몸매 왜요?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약해지려고 날씬해지는 게 아니에요. 약해지려고 금식하고 약해지려고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강해져야 돼요. 뭐예요? 내 영혼이. 이게 왜냐하면, 왜 영혼이 강해져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법칙은 영혼이 잘된 같이, 할렐루야,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공식이에요. 뭐가 잘 돼야 된다고요? 영혼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새 힘을 주어 강하게 하신다. 그 힘이 어떤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장정이라도 넘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데요. 혹 넘어졌다가도 일어난대요. 그리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수리는 에버랜드에서나 봤지 잘 못 본 것 같아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독수리 날개침이 얼마나 셀까? 얼마나 셀 것 같아요? 독수리. 새 중에 독수리가 제일 세잖아요. 제일 강하고. 여러분 그냥 흔히 독수리 하면 맨날 우리 여기 지나다니면 뭐 참새나 보고 뭐 이렇게 우산에 까마귀면 까마귀나 보지. 근데 제가 알기로 독수리는 까마귀보다 훨씬 크다고 알아요. 엄청 크대요. 근데 어느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더니 그분 알래스카에 사시거든요. 알래스카 독수리는요 진짜 조그만 비행기만 하대요. 경비행기만 하대요. 날개를 피면 어마어마하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떤 힘을 주신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신다더라고요. 아멘? 아멘. 웬만한 건 다. 여러분 사자와 호랑이가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 궁금하죠? 그러면 독수리와 사자가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만약에 싸운다면 독수리가 이기죠. 그 발톱으로 호랑이 들어가지고 쭉 올라가다 떨어뜨리면 죽어요. 길게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죠? 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기차가 빨라요? 비행기가 빨라요? 그래서 떴다 비행기를 부르라 그랬어요. 떴다 비행기 날아라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그 다음에 원숭이 엉덩이를 부르라 그랬어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간데 빨가면 사과고 사과는 맛있고 맛있으면 바나나인데 바나나는 길어요. 그죠? 그 다음에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빠른데 생각해보니까 빠른 것은 뭐가 빨라요? 비행기가 빨라요. 비교해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뛰어다니는 거하고 날아다니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치타가 아무리 빨라도 독수리보다 빠르겠습니까? 치타가 아무리 해도 대서양을 횡단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새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힘이 독수리 같은 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힘내십시오. 뭐해서? 기도해서 힘을 받으십시오.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아멘? 그러면 강해져요. 그럼 세상에 질 수가 없어요. 이기면 살아가죠. 그러나 있잖아요. 희한하게 인생을 기도하는 중에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위기를 당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이 되게 되어서 왕의 음식을 거절할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정치인들과 밥 먹은 거, 정치인들과 사진 찍은 거, 연예인과 사진 찍은 것이 자랑이 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것이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이 주는 진미를, 성경은 진미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왕이 주는 기가 막힌 음식들, 그 영양가와 맛과 그 음식의 그 가치, 피할 거 없는, 우리 힘으로 얻어먹을 수 없는 것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를 더럽힌다 생각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했던 사람이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니엘은 시기와 질투를 당해서 다른 사람들이 음모에 빠져가지고 위기에 빠집니다. 뭐냐? 다니엘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알았어요. 야, 얘가 업무적인 약점은 없다. 비리도 없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일이 소홀한 것도 없고 완벽해. 근데 한 가지 트집을 잡으려면 믿음밖에 없구나. 그래서 다니엘의 믿음을 트집 잡아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다른 신에게 섬기는 것, 기도하는 행위를 금지합시다. 왕이 듣기에 좋거든요. 그래서 금지했습니다.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럼 하루쯤 쉬어도 되잖아요. 왜? 위험하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다니엘은 알고 있었거든요. 기도해야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창을 열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창을 열고 예루살렘에서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있을 줄 알면서도 기도해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또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어요. 이 세 친구는 절대로 하나님의 다르시는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또 함정을 팝니다. 무슨 함정을 파요? 왕의 신상에 절하게 합시다. 절하지 않으면 우리 불구덩이에 빠뜨립시다. 또 작전을 짭니다. 나팔 소리가 울렸는데 여전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아요. 당연히 잡혀가지 않겠습니까? 왕이 실망했어요. 내가 그렇게 먹이고 입혔는데 니네가 나를 실망시킬 수 있어? 야,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용광로를 뜨겁게 합니다. 어느 정도 뜨거웠냐면 그 세 친구를 잡아다가 집어낼 사람이 가다가 타서 죽을 정도로 뜨거웠어요. 위기잖아요. 위험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쯤에서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기도하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다가 풀무불에 빠지고 용광로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대학원 공부할 때에 선교사를 꿈꾸는 친구가 있길래 그 친구가 비전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비전은 선교하다 순교하는 거래요. 우리 막 소름 돋았잖아요. 순교하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가.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아직 총각이라 그래. 자식 있는 사람, 네가 아직 애를 안 낳아서 그래. 죽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 친구가 지금 안양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그 교목으로 사역을 해요. 근데 원래 거기가 미션 스쿨이었는데 미션 스쿨이 무슨 교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상한 좀 다른 종교에 넘어갔어요. 학교가. 그래서 교목으로 섬기던 목사님이 그만두셨어요. 근데 그때 거기에 전도사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 이사장은 지금도 나가라. 근데 지금 채플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수업 시간에 공부도 하고 또 기도 학생도 운영이 돼요. 그 친구가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만두면 이사장은 다 돼요. 당신이 그만두는 즉시 교복실은 폐쇄가 되고 예배는 없어지고 성경 공부도 없어지고 다 없어진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물어봤어요. 사례비는 주냐? 아니요. 어떡하냐? 주말에는 이제 학교는 주말에 안 모이니까 주말에 섬기는 교회에서 파트 사례비 좀 받는 거하고 사모님이 일하시는 걸로 해요. 며칠 전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년에는 좀 우리 동기분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믿음으로 그 학교 학생들 변화시키겠다고 갔는데 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열어주지 않고 상황을 점점 악화시킬까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에 섬겼던 하영재 목사님께서 지병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암 수술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어느 교회에 가셔서 어느 뭐 종교 모임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다른 분들도 다 있는데 그런 얘기 하셨대요. 저는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곧 죽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꼭 내게 유익한 일이 생기고 내게 좋은 일이 생기고 내 자국이 역전되어야만 우린 그때 고백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정말 하나님은 찬송받으신다. 근데 희한하게 기도할수록 상황이 꼬이는 것 같고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가게 문 닫고 교회를 나가고 출근도 안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 인생이 꼬이는 것 같죠. 그럼 우리는 무슨 갈등을 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래도 여러분 더 기도하시겠습니까? 설령 내 인생이 기도하는데 자꾸 꼬이시더라도 더 기도하시겠습니까? 더 충성하며 더 헌신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했던 기도 때문에 저렇게 된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처럼 곤란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계속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시겠습니까?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 7절 말씀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기도하면 환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도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고 기도해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겁니다. 아멘.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멀쩡하게 나왔어요. 할렐루야. 풀무에 들어갔던 세 친구가 전혀 실오라기 하나 그을리지도 않은 채로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환난 중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고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 있던 다니엘을 지키셨고 뜨거운 풀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건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모르실 리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예배드리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진심을 모를 리가 없어요. 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할렐루야. 뭐 때문에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는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왜 풀무에 빠졌는지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모르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 거리와 상관없이 시간과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시선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레이더망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래서 우리가 그 무슨 일이 생길 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도우심의 경험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또 다른 기도가 되고 우리의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8편 1절에 보면 그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왜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내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왜 내가 모든 신들 앞에서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만 나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도움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의 생긴 이상한 문제들, 어려움들을 체크하셔서 해결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도 성실함으로 일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처한 위험에서 건져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예요? 우리를 지키실 때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의 손을 펴사 7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셔서 할렐루야.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나를 공격하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막아서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들의 해코지가 우리에게 통하지 않아요. 그들의 불법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아멘. 그러니 안심하시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착한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일하실 때는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성실하게. 아무리 혈기왕성한 원수라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분노, 미움, 시기, 질투는 절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들어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코지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뚫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 안심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돕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완벽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멈추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은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이 아니에요. 인간관계 하기 위해서 왜 무슨 동아리 가입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영원히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70이요 강건하면 80분인 인생, 분명 이제까지 여러분의 살아온 날들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 하나님을 알만한 일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만한 일들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 보상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완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완성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상하면 갚은다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이제 원어로 본다면 완성하는 거예요. 이루어 가는 것.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 나와 연관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전에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들 있죠. 그 전에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퍼즐을 딱 맞춰 놓으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할렐루야. 또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신 생각들을 이루어 가시고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거든요.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 복지, 행복, 안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만 가지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나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이건 하나님 앞에 참 교만한 태도 같아요.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어떡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떡할까요? 이게 겸손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이 거룩한 뜻,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실 텐데, 우리가 그 일에 게으르면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잠언서가 얘기하기를, 게으른 사람은 너 왜 여기 있어? 길거리에 사자가 다녀요. 길거리에 사자가 다니고 그래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으름을 우리의 지금 믿음과 비교해보면, 왜 기도 안 하냐? 힘들어요. 근데 나가서 출근해서 일은 다, 먹고 사는 일은 다 참여하시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정말 기도밖에 할 게 없을 때, 그때 기도하지 마시고요.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조금 부지런하게. 할렐루야. 게으르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도울 준비가 됐는데. 예를 들면 버스 문 열어놨는데 타는 건 해야죠. 뭐 깐난애기도 아니고 업어 태울 수는 없잖아요. 업어 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잘못 생각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대신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제 기도하기 바빠요. 제가 밥 먹는다고 여러분 배부릅니까? 제가 잔다고 여러분 피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인 일은 맨투맨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개인. 다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빌어주는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충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을 위해서 무지하게 기도하거든요. 지혜에다가. 어른들을 위해서 건강과 또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맨날 싸워봐요.
맨날 회사 가서 싸우고 학교 가서 싸우고 선생님 말씀하는 시간에 맨날 자고 성적이 오를 수가 없지요. 누군가 여러분을 기도하면 나도 그 기도에 반해서 움직여야죠. 거기에 합당하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우리에게 지금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퍼즐을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갖다 끼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갖다 끼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껴지지 않고 맞춰주세요 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요. 차려줬으면 먹는 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저희 집에서 유행하는 게 있어요. 야, 밥 차려줬으면 숟가락이나 젓가락은 니네가 들고 와. 컸으니까요. 다 먹었으면 갖다 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다현이는 청소기를 밀고요. 원래 하연이는 설거지를 했는데 지금 하연이가 요령이 생겨가지고 잘했거든요. 설거지. 아빠 고무장갑이 저게 맞지 않아요. 알아대가서 인터넷에서 알아봐야겠어요. 애기 이들 고무장갑이 있나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요. 해야죠. 가족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족이라고 하면 공동체라고 하면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제 역할은 제가 해주셔야 돼요. 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인력거 밀어보셨죠? 인력거. 인력거 막 밀고 가면 어느 날 갑자기 묵직해질 때 있어요. 그 뭐예요? 뒤에서 밀던 애가 탄 거예요. 내리막길은 괜찮습니다. 근데 내리막길이 사실 더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경운기가 나오면서 경운기는 다다다다다 하면서 가거든요. 그럼 그거 딱 올라타기 딱 좋아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여력이 있을 땐 괜찮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력이 있을 땐 여러분이 올라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력이 있을 때 여러분이 올라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혜택을 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여력이 좀 부족하면, 지금 부모님이 좀 힘겨워하는 것 같으면 내려서 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좀 힘들면 여러분이 좀 여기에 동참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맨날 그렇겠습니까? 나아지지 않겠어요? 뭐 그때는 조금 누려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누릴 때인지 올라타서 가만히 있을 때인지 아니면 나도 내려서 밀어야 될 때인지 궁금하죠.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건 우리가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그 십자가까지 내게 넘기지 말아라. 네 십자가가 있을 거야. 근데 다 감당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있게 내가 있어. 그것도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건 교만한 거예요. 애들이 막 잘 안 될 것 같아서 부모님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아 제가 할 거예요 막 떼부리잖아요. 그 뭐라 그래, 이런 건방진 그러잖아요. 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 망쳐놓잖아요. 우리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요.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하나님 묻고 싶은 거예요. 너 그거 왜 하니? 내가 도와줄 건 없어? 우리 기도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해야 되는 저 일이 있는데 저 프로젝트는 하나님께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고 내게 아이디어가 있게 해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까지 딱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돕는 즐거움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즐거움이 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 이제 겨우 한 달 남았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의 뜻과 개인의 뜻과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소원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복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한 달 기간, 남은 기간 동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것이 기도의 얘기입니다. 저는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렇게 신앙 고백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는 거예요. 멀리 있어도 낮은 자를 아시는 것처럼 멀리 있어도 교만한 자, 다시 말하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아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과 드리지 않는 사람을 아는 거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과 드리지 않는 사람을 아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왜 아무리 드려나지 않는가? 난 드리지 않았는데, 나는 하지 않았는데, 난 기도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한두 번 빠지는 거,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드리지 않는 거, 여러분 이렇게 그것들을 한번 해볼 때, 예를 들면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정신 차리겠죠. 그죠? 무서워서 하나님 섬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안심할 때가 있어요. 공부 안 해서 찍어서 점수가 잘 나오잖아요. 그 다음 학생들 공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왜? 찍어도 잘 나온다고 생각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불편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예배드리지 않았구나. 내가 헌신하지 않았구나. 그것이 겸손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괜찮다고 여기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멀리서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달 남았습니다. 2016년 여러분이 혹 은혜 받은 그때에 하나님께 작정하신 일이 있다면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일이 분주했다면 남은 한 달 동안 조금 속도를 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끌어당기셔야 돼요. 내가 주의 일에 너무 게을렀습니다. 나태했습니다. 인정하시고 주의 일에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맡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론 지었어요. 따라볼까요? 하나님께 더 기대고 하나님을 더 기대해도 좋습니다. 더 의지하세요. 그걸 자존심 상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세요. 이렇게 기대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십시오. 그게 뭘로 나타나냐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2016년 남은 한 달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일들로 여러분의 삶이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2016년을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